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견디기 어려운 여름 무더위가 이 9월 들어서면서 좀 수그러든 듯합니다. 한낮에는 아직도 더위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고 또 햇빛이 없는 그늘에 들어가면 제법 서늘한 기운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럴 때 환절기라고 하는데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기 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몸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풍성한 계절 가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골프장에서 오랜만에 고향 선배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기분 좋은 인사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인사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근데 너 안 본 사이에 폭상 늙었네? 살기 힘든가 봐. 지난번에 볼 때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라고 웃어넘기기는 했지만 그 몇 초 사이에 그 선배의 말은 소심한 이 집사님의 기분을 완전히 상하게 했고 그 후부터는 그 선배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지만 그 선배를 만나면 또다시 이 기분이 상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는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한 지인을 만나서 이 보험 가입을 추천받고 보험 설계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한 카페에서 서로 만나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말을 받자마자 그는 이 보험 설계사는 이 집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 설계사가 처음 만나면서 하는 말이 와, 정 선생님 목소리가 참 고우세요. 목소리가 꼭 가야금에 걸린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칭찬을 이 집사님은 듣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는 기분이 좋아져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얼굴이 열리니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주머니까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계약을 끝내고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보험 성적을 낼 수 있느냐라고 이 보험 설계사에게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험 설계사는 손가락 3개를 펴 보이면서 333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333이 뭐냐고 물었더니 누구를 만나든지 3분 이내에 3가지 칭찬을 하고 3번을 맞장구를 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는 뭐 배웠는지 아니면은 스스로 터득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만나면 3분 이내에 3가지를 칭찬을 하고 그리고 3번을 맞장구를 쳐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알아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이 보험을 계약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것을 왜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말 한마디에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자존심 때문에 또 없는 말을 못하는 솔직한 성격 때문에 혹은 칭찬은 나와 맞지를 않아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쿨한 성격이라고 하는 성격 때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지고 점점 더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첫 마디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비를 갚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는 다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말 그리고 그 말의 힘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상처되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낙심케 하고
그 사람을 자신감을 잃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반면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름다운 말 그리고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성경 잠언서의 말씀처럼 은쟁반에 옥구슬 들어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5주간에 걸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과도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과정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의 특징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칭찬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회방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와 말씀 강론에 귀를 기울여 들었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헬라 귀부인들 중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과 확신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적 특징은 믿음에 따른 각종 역사들이 나타났고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후에 건강하게 성장을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성장과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분명한 결단이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돌이키는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접한 후에 자신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역적으로 여러 도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러 지역의 문화와 종교들이 다양하게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도시나 나라들은 다신 종교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피신해서 베레아로 갔던 이 바울 일행이 다시 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또 아덴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덴으로 옮겨갔을 때 아덴에서 전도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기 위해서 아덴 시내에 여러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덴이라는 도시 전체가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그들이 전도를 다녔던 어느 도시보다도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새겨진 그러한 신전과 제단이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바울의 일행이 가득한 우상으로 인해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날 정도로 그만큼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은 아덴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도 별다를 것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니는 교인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사는 그러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자신들이 섬겨오던 모든 우상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과 죄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의 삶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단호하게 버려야 할 세속적인 것들과 죄로부터 완벽하게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단호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결단을 배워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속적인 것들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하게 돌아서는 결단의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수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헬라 기구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 강론을 귀 기울여 듣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가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그들은 가지고 그러한 인식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회당에서 또 거리에서나 혹은 광야에서나 성경을 강론함으로써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그리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론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이 중요한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빠지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일에 가르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하는 일과 가르치시는 일과 병을 고치시는 일을 병행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 세력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세력을 넓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끌어간다든지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그릇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끌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믿는 성도들이 이단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때로는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바른 신앙 지식을 키워주고 그래서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가 폭풍우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령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올바로 믿을 수가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으며 세상 미혹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적인 예배 이외에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안다고 하는 것의 전제는 바로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하고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또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그 믿음으로 극한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은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또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허구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을 5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를 당했는데 만일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허구를 위한 순교를 당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선포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분명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 천국을 갔는데 이 세상에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손에 금덩이 하나를 아주 꼭 붙들고 그리고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문 앞에 서 있는데 도착을 했는데 천국문 앞에 서 있던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금덩이를 아주 자랑스럽게 베드로에게 내보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로 포장재를 들고 천국에 왔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하여 소개할 때 천국의 길은 황금길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황금은 천국의 길 도로 포장재 우리가 흔히 보는 아스팔트나 시멘트처럼 천국 도로를 포장하는 그러한 포장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천국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분명한 소망이 있는 즉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는 결단의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분명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신앙을 잘 배우고 또 본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